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옵소서.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기름으로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우리의 머리에 부으셔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형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통님들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우리 주술래 권사님 지난주에도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성령님의 취하심의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한 번만 하면 된다고요? 내 잔이 넘치려면 한 번만 넘치면 되겠죠? 아니죠? 계속 부어져야지 계속 넘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건요 한 번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충만함이 부어질 때 은혜가 있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네, 너무 똑똑하시네요. 벌써 근데 그 전에 대답 성령님 말고 예수님. 다 같은 분이시지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죠? 이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해결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어느 부모님께서 다른 자식을 구하려고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희생할 수 있는 부모님이 어느 부모님이 있겠죠. 있겠지만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요 다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여기 계신 자녀들이요 다른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바칠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이 소중하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받기 원하시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가장 좋고 정말 좋은 선물, 너무너무 좋은 선물. 그런데 이 선물이 너무너무 좋은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좋은 선물을 못 알아본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유리한테 유리가 1,000원짜리 알아봅니까? 몰라봐요? 돈 나서 못 알아보나요? 요즘 애들은 금방 알아보는 줄 알았죠. 요즘 애들은. 근데 애들이 용돈 받으니 얼마 받겠어요, 나중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받겠죠? 근데 50,000원짜리 용돈 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꼬마 아이가 딱 1,000원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50,000원짜리 딱 선물 줬어요. 근데 몰라가지고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수표 딱 줬어요.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선물을 몰라서 못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를 몰라서 못 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 주셨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 18 말씀 보면서 확인하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뜻이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세요. 그런데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대체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순절날 누가 임하시게 되죠?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승천하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또 다른 보혜사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십니까? 아멘. 노란색 글자 같이 시작. 그는 구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건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를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신 분을 주겠다. 그런데 그 분은 어떻게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근데 제자들은 이해를 아마 못했을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분명히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간 다음에 오순절날, 바로 오늘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로 지키는 거죠. 시작. 성령 감림 감사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18절이 너무 또 감동되는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너희를 너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가시면 제자들 홀로 남잖아요. 홀로 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너무너무 좋은 분을 보낼 거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취함을 받는 것도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정말로 한번 마음을 볼까요? 그 성령님께 박수로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유리가 이제 벌써 돈을 받을 텐데 유리가 처음 받을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5만 원을 받았으면 아마 알아볼 거예요. 5만 원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도 정말 좋은 거구나. 그렇지만 1,000원, 만원, 5만 원 차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최고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남편과 아내 함께 살잖아요. 부부가 함께 살지만 함께 산다고 다 가까운 건 아닌 거 아시죠? 남편과 아내가 뭐 같은 집에 머물고 있지만 같이 머문다고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오시는 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맨티스틱 사랑하신 분 계십니까? 누구 계실까요? 우리 배시사님. 배시사님, 우리 소희시사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소희시사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기를 원하십니까? 왜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다른 분들에게 못 물어보겠어요. 또 다른 대답이 나올까봐. 근데 너무 사랑하시니까 손소희 시사님을 함께 하기 원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제목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초청하다니 무슨 말인가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을 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모세야, 너 애굽 땅에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나오게 하거라.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워하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들이 저를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볼 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저 사역은 저 일은 나의 일 같지도 않고 저 사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것은 할 수 있고 내 옷이 아닌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옷을 입으면 그 옷은 내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역할은 저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뜬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하십시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초청할 때 그분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 성령님을 초청할 때 능력이 풀어지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 지혜가 풀어지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다윗도 그랬죠. 우리 시편 22편 볼 건데요. 다윗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요청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 40편 볼까요? 40편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했다니까요. 우리도 요청해야지만 됩니다. 70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여호와여 속히 나를 마지막으로 109편 볼까요? 우리 송김진의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여호와께 도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뭐 관심이 없겠지만 목사님이 이스라엘 다녀왔는지 다녀온 것 같은데 이게 작년이었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유예요.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이 기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죠. 제가 거기서 사온 거죠. 이 기름을 뿔에다 담아가지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때 다윗 왕도 아니었죠. 어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즉시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기름으로 다 이렇게 그냥 기도는 나중에 몰아서 한꺼번에 하시고 왜냐면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니까 기름을 발라주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사모하십시오. 물론 이 기름이 바른다고 성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 한다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만 성찬식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것처럼 이 기름의 사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책에서는 아픈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물, 기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 있잖아요. 마셔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마셔도 좋더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거. 제가 또 다음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제가 기도를 좀 해서 성김제 한 분 한 분 드릴 수 있는 아마 감람제를 좀 제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요셉 이야기 아실 거예요. 요셉 이 어린 나이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거의 막내였잖아요. 완전히 베냐민 전에 막내였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잖아요. 요셉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뭘까요? 첫 번째 뭘까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거.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형들이 팔았으니까. 그리고 어려웠던 일들은 뭘까요? 몰랐던 그 타지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운 만남, 정말 새로운 만남이 아니죠. 정말 모르는 환경,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딸랑 미국에 가서 생활한다 그러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생활인 거죠. 타지에.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서 노예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창세기 3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리고 나중에 또 요셉이 유명을 받잖아요. 누구 때문에 유명받는지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유명받고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으로 가서도 그 간수장이가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간수장이가 하는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데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사야 43장 아까 우리 2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를 사르지는 못하리니. 그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나와. 다시 한번 우리 초청합시다. 성령님, 내 문제, 내 물 속에, 내 불 속에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 너무너무 많은데요. 초청해야지만 돼요. 여보, 나 도와줘. 여보, 사랑해. 여보, 내가 힘들어. 부부가 함께 있는 건 맞지만 죄송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셔야지만 됩니다. 특히 성령님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만 성령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요청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요청해 볼까요?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요청합니다. 이제 사람이요 행복하면 주님을 잘 안 찾고요. 이상하게 힘들 때마다 주님을 많이 찾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아기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유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거죠. 유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 유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엄마, 아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인 것 같고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집인 것 같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먹을 거인 것 같고 뭔가 살 뭔가가 필요한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는요. 물론 다 있지만 유리가 먹어야 되고 유리도 뭐 옷도 입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지만 그거 아빠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유리가 당연히 다 나머지 필요하지만 아빠 엄마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다 필요하지만 주님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우편에 있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너와 함께 있을 건데 네 속에 있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또 다른 보혜사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실 분을 너희에게 보내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할렐루야.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막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너무 많잖아요. 염려하고.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너희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순 집사님 속이 너무 아프대요. 소화 밥을 못 먹겠대요. 근데 병원에 가면 증상이 없대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속이 너무 불편하대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며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유리가 아빠랑 떨어져 있을 때 아빠 만나려면은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 있지만 성령님 만나는 거는 즉시입니다. 성령님 초청하는 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성령님 와주세요 그러는데 하루 이틀 걸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즉시 그 순간 성령님 제 안에 우리 남편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돈 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드려야 되긴 하지만 그 마음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힘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돼요. 주님. 다 같이 시작. 주님. 주님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마지막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명령하죠. 이 우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절하지 않으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나서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만들죠.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극렬한 그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3명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 안에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에 타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4명이. 근데 이거 다니엘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3장 25절에 보니까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물 가운데 나타내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아도 같다.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불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3명이 나왔죠? 불문불에서 나오니까 딱 보니까 머리카락이 타지도 않았어요. 옷도 그을리지도 않았어요. 불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풀무불을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풀무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풀무불을 해결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풀무불 들어갈 때 주님 풀무불을 해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배 가운데 때 이거 몇 번 설교했으니까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뭐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막 물에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성경책에 보니까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너무 제가 볼 때 일부러 주무신 것 같아요. 일부러. 제자들이 겁나가지고 막 깨우잖아요. 주님 뭐 하시냐고.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3가지 버전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원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즉시 하신 게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해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일 때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주님을 초청하는 거.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 왜냐하면 그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면요, 사탄을 못 이겨서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사탄을 충분히 이기지만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그냥 불만만 토하고 주님 죽을 것 같다라고 그냥 털썩 주저앉고,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사탄만 바라보고 막 파도만 바라보면서 막 두려워 떨고 그런 모습 주님께서 마음에 안타까워하시지만 주님 초청합니다. 주님 제 이 어려움의 자리에, 이 흔들리는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처럼 초청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속히 응답 안 하고 끝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우리 끝자락에 하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쓰신 용어 있죠? 뭐죠? 바늘 끝에 하나님. 네, 막상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바늘 끝에 하나님. 왜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끝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믿는 거 맞느냐? 근데 죄송하지만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거죠. 이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고난 딱 맞이하면 딱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믿는지. 그냥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냥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배가 흔들리면 딱 아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얼마나 믿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간을 허락을 하시고, 그렇지만 분명한 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결국은 주님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요청하시고, 주님을 먼저 초청하시고, 주님과 먼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렇게 앞에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받으실 거거든요. 목사님, 저기 기름이 지금 감람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 서서 이제 받으실 때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받으시고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오늘만큼은 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고,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름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그리고 들어가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로,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딱 1분만 먼저 기도를 하고 이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